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얼마나 이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이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성경 우리 사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일 짧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우리 특성을 몇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조카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후에 이 마가가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를 부를 때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들처럼 베드로를 쫓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것, 또 베드로가 한 말을 직접 운용을 해서 기록했고, 그래서 가장 정확성이 많다고 우리가 봅니다. 한때는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대부분이 베드로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기록했고, 그러나 또 베드로에게 들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복음서에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이 있을 때에 그때의 마가복음을 가장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 원인은 곧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또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특성이 곧 아주 가장 먼저 쓰였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은 이방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했지만은 이 마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섬기러 오신 분이다. 그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성의 하나는 우리들에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이런 산상수훈이라든가 이런 특별히 가리키신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 기록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신 일을 참 많이 기록한 것이 또 마가복음의 특성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 섬기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째로 이 마가복음의 특성을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본다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의 그 언어적인 사용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제 특별한 것 하나는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곧, 즉각 하는 그 말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이 그리스 언어로 이티오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immediately, 즉각적으로 했다고 하는 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곧 하는 말이 48번이나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면은 곧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에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집회 같은 데 가면은 병자가 낫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에게 남이 왔는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또 받아들인 다음에 빨리 그걸 간증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걸 간증 안 하고 나은 것 같은데 한 며칠을 두고 볼까? 그렇게 하면 그건 왔다가도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성, 언어적인 특성은 여기 곧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과 2장 사이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놔두고 예수를 쫓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니까는 예수님 우리 잠깐 우리 집에 가서 굿바이하고 또 모든 것을 정돈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성경에는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과 또한 야고보를 불렀을 때도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던 일을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그대로 떠나버리는 것. 여기에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가복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마가복음이 헬라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 언어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중심한 언어입니다. 명사를 중심한 것이 아니라 헬라 언어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동사를 중심해서 기록된 이 언어인데 그 중에도 이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이 언어적인 표현은 미완성 동사라고 하고 imperfect tense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상황들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이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진행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옛날에 어떠한 곳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옛날에 어떤 집을 지어놨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읽을 때에 이곳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적 볼 때는 이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어떤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이 마가복음에서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특성을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에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on of Man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부를 때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섬기며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 피 흘리시라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으로 왔다,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인자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마귀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인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꾸짖어 가지고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 원인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야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수 있지, 그가 과연 하나님으로서는 피 흘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마귀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언급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만일 이 세상에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다녔더라면은 아마 어떤 사람은 그를 두려워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를 감히 십자가에 받으려고 못 박으려고도 하질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높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성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항상 말할 때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쌍원맨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볼 때에 이것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요한 1서에도 기록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근본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지, 만일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들의 당할 것을 모두 그가 담당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죄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오늘 읽은 이 부분 중에 보면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니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다니시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 주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께서 의심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정확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요한에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공생에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것의 제일 첫마디라 그러면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일 첫마디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는 자기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 한 대화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처음 언급하신 말씀이 곧 이 세 가지 말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든지 이 성경의 제일 첫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우리 창세기 1장에 우리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태초에 하나님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구든지 첫마디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애의 제일 첫마디가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은, 그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제일 첫마디가 곧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볼 때에 첫째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오늘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도 많고 미국 사람도 많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다투며 또는 어떤 데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자고 해도 회개하지 않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뭐를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헌 포도주 이 포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새 옷에다가 헌 옷 조각을 가지고 기울 수 없다는 것, 옛 것은 옛 것이고 새 것은 새 것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새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내는 거예요. 옛 생활에서 변함을 받는 겁니다. 옛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뭔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나야지만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에 너희가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 모습을 완전히 벗어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갖다 주신 좋은 소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계속해서 한 발은 세상에 지어놓고 한 발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려고 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은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나뉘어지게 마련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이 참 많아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창세기에도 복 받으라 그랬고 마태복음 5장에도 복 있는 자는 말했고 우리가 이 복 받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기복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아, 기복주의라고 그러고 왜 당신네들은 복만 얘기하는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회개가 없이 예수를 믿고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이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단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기복사상이요. 이것은 우리가 그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건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단지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복사상이에요. 내 자신이 변함을 받지 않고 내 새 피조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복 주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해주신 것은 이거는 마치 불교나 유교나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손 내미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곧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좋은 소식,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은 또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매일매일 실천할 때에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믿음의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저 하나의 사상적인 공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 유감스러운 일은 오늘날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알아요.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압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를 또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사상으로 남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공산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 이런 하나의 사상으로 있지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온전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완전히 벗어놓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좋은 소식으로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움직여야 돼요. 이럴 때의 역사가 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음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 그러냐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행동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냈을 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모습 또 우리가 소리를 냈을 때 이것은 헛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에는 항상 행동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복음을 회개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받아 믿었다고 하면은 이것을 즉각적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은 우리가 시인한 대로 또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의 입이 움직여야 되는 것. 행동에 따라 붙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그의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갖다 주신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마땅히 행동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곧 믿음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어린 아이가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 찾아왔으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중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그때에 그 아기의 그 아버지가 믿음을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 복음은 믿음이 결합이 돼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 믿으라고 하는 건 그냥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사용해라. 이것을 응용해라. 제가 그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ABC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BC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Action Based on Convic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이것을 직역한다 그러면 믿음이란 자기의 확신한 것을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확신이 있다 그래도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믿음은 뭐냐? 내가 확신을 가진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의 98%는 행동이고 2%는 내가 무엇을 믿는다 하는 그것이다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건 행동을 말하지 그저 마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우리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일은 믿는 사람들이 대강 말할 때 그냥 나는 믿어요.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을 잘해요.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할 때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믿습니다 하는데 이 믿음만큼은 이것은 직접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꼼짝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로 회개를 거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즉각적으로 오늘 여기에 마가복음에 가장 순수한 단어가 있다고 하는 곧 이것을 믿음으로 옮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를 불렀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던 것을 그냥 놓고 따랐어요.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모든 혜택이 오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 한번 두고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오는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때 이것 과연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복음을 믿어라. 너희가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거 옳소, 내가 그걸 찬성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여기 어떤 선교사가 이 미국의 여기에 아메리칸 인디안들, 이 아메리칸 인디안이라 그러면은 여기 원주민을 말하죠. 그분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젊은 한 사람이 그냥 복음을 받아듣자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이 복음을 받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냥 자기가 복음을 받자마자 자기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것도 모르고 누가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그 마을에 가가지고 지금 들은 거는 있고 하니까 가서 하는 말이 아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이 사라라고 하는 또 아내가 있고 뭐 엉망진창으로 말을 했대요. 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저 자기 들은 건 너무 기뻐가지고 나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어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움직임을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아무런 뜻없는, 다시 말하면 이게 성수적도 아니요 뭐 교리적도 아니요 엉망진창한 사람 사도 바울에다가 사라를 붙였다가 사라에다가 뭐 아나니아를 붙였다가 막 붙여가지고 저 아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결과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 말에 있는 사람이 전부가 다 예수를 믿었대요. 그게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설득시킨 것이 아니고 그는 오로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기쁨을 즉각적으로 가서 그대로 반응을 하니까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고 또 우리가 많은 전도를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만 소유하고 있고 이것을 노출하지 않아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 속에서 그냥 움직이다가 우리가 그저 저춤저춤 하는 동안에 이 복음, 이 좋은 복음을 여기에서 끝마치게 되는 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중심한다 그러면 이 복음만큼은 이것이 믿어야 된다. 이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에는 98%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면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분이 변해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우리 오늘 베드로를 부른 그 과정이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의 신분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물론 우리가 이 주의 종들을 중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일생을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은 정말 제가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다음부터 제 생애가 완전히 제 직업이 바꿔져 버렸어요. 저 생애가 바꿔지고 우리가 예수를 과연 만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변함이 와야 돼요. 무엇인가 바꿔져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업을 바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세상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벌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 돈 버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돈 버는 목적이 바꿔지죠. 우리의 삶이 바꿔지죠. 직업이 바꿔지죠. 아마 제 경우에 보면 제 직업이 완전히 바꿔졌죠. 물론 저를 중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과연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애 목표,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봤을 때에 분명히 이들에게는 변함이 왔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물론 우리가 여자분들은 부엌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밥하고 빨래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밥하고 빨래하고 우리들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가치가 있게 되는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항상 잡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 않으시고 항상 연약한 자들, 특별히 죄인들, 특별히 세리들과 그 당시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자들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라 오셨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라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그 사람이 랍비라 그러면 왜 죄인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냈냐? 그 원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들을 담당하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도 분명히 기록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오셔가지고 친히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죄인들을 찾아다닐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할 때에 예수님과 나와 첫 번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 만남이에요. 초림 예수,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자고 우리의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죄인들과 함께 다니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때는 의인을 불러가지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데려가라 오시기 때문에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때 말하는 거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죄를 멸하시고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시고 지금 이때에 아직까지 다시 오시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오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연약한 자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들을 함께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초림 예수,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모든 죄,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연약한 사람의 편을 들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친구를 삼아도 좀 이름 있는 사람 집안의 자녀들과 함께 다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친구를 삼아도 좀 높은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랑합니까? 어떤 때는
정말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면 나 그 사람과 같이 고등학교 졸업했어. 예? 물론 저는 뭐 그래 그 관계는 없지만은 사실 우리 김우중 씨가 그러니까 보면은 연대로 말하면은 우리하고 그때 제가 그 경기 고등학교 경기중학교 시험 칠 때 모두 같은 클래스 친 사람이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김우중 씨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 그 사람이 우리 그때 옛날 중학교 칠 때 우리 같이 시험 친 사람이야. 그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 자신, 내가 누구와 가깝다, 높은 사람과 가깝다는 걸 자꾸 이름을 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옆에 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초림 예수, 첫번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연약한 자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높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연약한 자, 몸이 아픈 사람, 죄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친구가 돼야 돼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오해를 받았습니까? 왜 당신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런 불순한 여자들과 항상 다닙니까? 이런 말을 얼마나 오해를 받았어요. 그 원인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연약한 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환영을 해야 돼요.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변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오늘날의 초림 예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일은 다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죄인 오라 하실 때 그 찬송도 없어질 것이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방 곳곳에서 모여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천년을 이 세상에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 속에서 그대로 있는 그들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재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신 날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면 죄인들을 부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오해를 받았지만은 우리들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다니면서 죄인들을 불러야 돼요. 죄인들을 만나고 연약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어쨌든 간에 예수와 화목하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새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자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들도 죄인을 찾아다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죄인 온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그가 직접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먼저 완전히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옛 모습, 내가 무엇인가 가졌다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고 회개, 완전한 내 자신을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각, 그 즉각으로 그 다음부터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나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지금 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이 순간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예요.